조선시대 한 절에 젊고 잘생긴 스님이 있었습니다. 부잣집 부인들이 불공 드리러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불공만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7명의 부인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7명 모두 서로를 몰랐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간 완벽하게 숨겨졌던 비밀. 하지만 한 부인이 임신하면서 모든 게 들통났습니다. 7명 중 4명은 자살했고 3명은 쫓겨났습니다. 스님은 유배, 절은 폐사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우야담에 기록된 충격적인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산골 마을에 청운사라는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절은 크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불공을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절의 주지 스님이 늙어 입적하자 새로운 스님이 부임했습니다. 이름은 해담, 나이는 32이었습니다. 해담은 어릴 때부터 절에서 자란 스님이었습니다. 불경을 잘 외우고 법문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외모였습니다. 단정한 이목구비, 부드러운 목소리, 온화한 미소. 해담이 청운사에 부임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새로 오시는 스님이 젊다던데? 32밖에 안 됐다더라. 젊은 스님이 절을 잘 이끌 수 있을까? 해담이 처음 법당에 섰을 때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분이 주지 스님? 참 젊고 잘생기셨네. 목소리도 좋으시구나. 해담은 첫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 하셨습니다. 귀하고 천한 것도 남자와 여자도 모두 부처님 앞에서는 같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법문이 끝나고 사람들이 해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 중에 부잣집 마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김부자댁 마님, 이부자댁 마님, 박부자댁 마님. 모두 30에서 40 사이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남편들은 장사나 벼슬로 바빴고 마님들은 집에서 심심하게 지냈습니다. 절에 불공 드리러 오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부자댁 마님이 혼자 절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아이를 낳고 싶어 불공을 드리러 왔습니다. 해담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 정성껏 기도하시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님께서 직접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시지요. 제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법당에서 둘이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김 씨는 절을 하면서 슬쩍 해담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잘생긴 스님이시네. 기도가 끝나고 김 씨가 말했습니다. 스님, 차라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객실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셨습니다. 김 씨가 해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스님, 어릴 때부터 절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7살 때 절에 들어왔습니다. 외롭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외롭습니다. 남편은 한양에 가서 장사하느라 1년에 한두 번밖에 집에 안 옵니다. 해담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외로움도 수행의 하나입니다. 김 씨가 해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스님도 외로우실 텐데요. 그 말에 해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 씨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해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씨가 해담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스님. 해담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부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스님도 사람 아니십니까? 저는 승려입니다.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김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계율.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해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해담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2,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였습니다. 절에 들어온 지 25해, 한 번도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대담했습니다. 스님,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산속 절에서
해담의 이성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해담은 계율을 어겼습니다. 객실에서 김 씨와 선을 넘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김 씨가 절을 내려갔습니다. 스님,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해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남은 해담은 법당에 앉아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동시에 묘한 만족감도 느껴졌습니다. 25해 동안 억눌렀던 욕망이 터진 것입니다. 한 번만 하고 그만두자. 해담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김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스님, 보고 싶었어요. 해담은 거절하려 했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한 달에 한두 번씩 김 씨가 저를 찾아왔고 두 사람은 은밀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해담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해담은 김 씨와의 관계에 익숙해졌습니다. 법당에서는 엄숙한 스님, 객실에서는 한 명의 남자.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살. 하지만 해담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다른 부인들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해담과 김 씨의 관계가 석 달째 계속되던 어느 날 이부자댁 마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씨는 36살 김 씨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스님, 남편이 병을 얻어 기도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십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법당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연부를 올렸습니다. 이 씨는 기도하면서도 자꾸 해담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소문대로 정말 잘생기셨네. 기도가 끝나고 이 씨가 말했습니다. 스님, 제 고민을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무슨 고민이십니까? 남편이 병을 얻은 후로 저를 멀리합니다. 해담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이 심하십니까?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병든 것 같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여자입니다. 외롭습니다. 해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부인, 마음을 비우십시오. 욕망은 고통의 근원입니다. 스님도 욕망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해담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씨가 해담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님,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외로워요. 해담은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의 관계로 이미 계율은 어긴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이미 파괴승인데. 해담은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날 해담은 이 씨와도 선을 넘었습니다. 객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 씨가 떠나며 속삭였습니다. 스님, 이 일은 비밀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물론입니다. 해담도 비밀을 지켜야 했습니다. 김 씨에게도 이 씨에게도 서로의 존재를 알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박부자댁 마님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32 해담과 동갑이었습니다. 스님, 아들을 낳고 싶어 기도하러 왔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지요. 기도가 끝나고 박 씨가 말했습니다. 스님,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이든 물으십시오. 스님은 여자가 그립지 않으신가요? 해담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스님도 사람인데 외롭지 않으신가 싶어서요. 박 씨는 대담했습니다. 김 씨나 이 씨보다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저는 승려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눈빛을 보면 알아요. 박 씨가 해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스님도 저를 여자로 보고 계시잖아요. 해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 저도 스님이 좋아요. 첫눈에 반했어요. 박 씨가 해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안아주세요. 해담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2명의 부인과 관계를 맺은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날 밤 박 씨도 해담의 객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 해담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김 씨, 이 씨, 박 씨.
세 사람은 서로를 전혀 몰랐습니다. 각자 자기만 해담과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담은 조심스럽게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김 씨는 매달 초하루에 왔습니다. 이 씨는 보름에 왔습니다. 박 씨는 금음에 왔습니다. 서로 마주칠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낮에는 다른 신도들과 함께 법당에서 기도하고 밤에는 각자 해담을 만났습니다. 완벽한 비밀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해담은 이제 죄책감도 무뎌졌습니다. 오히려 이 비밀스러운 관계가 주는 쾌감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나만 알고 있다. 법당에서 법문을 할 때 해담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욕망을 버리십시오. 욕망은 고통의 근원입니다. 신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담 자신은 욕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 부인이 우연히 법당에서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김마님. 오셨어요? 이 마님도 오셨네요. 박 마님도 계시고. 다들 불공 드리러 오셨나 봐요. 세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해담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들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세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저 같은 마을 부인들끼리 인사를 나누고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세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담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 들키지 않았어. 그날 밤 박 씨가 해담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오늘 낮에 다른 마님들 보셨죠? 예, 보았습니다. 그분들도 스님을 좋아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자의 눈으로 보면 알아요. 스님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해담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냥 제가 주지스님이라 존경하는 눈빛일 겁니다. 그럴까요? 저는 질투가 나던데요. 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은 제 것이에요. 다른 여자는 안 돼요. 해담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 씨는 자기만 해담과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도 이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자기만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해담은 그 착각을 이용했습니다. 각자에게 당신만 특별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해담은 3명의 부인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비밀을 유지하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최부자댁 마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최 씨는 35, 남편이 관직에 있어 1년 넘게 한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스님, 남편의 안녕을 빌러왔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법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최 씨가 말했습니다. 스님, 요즘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해담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마을 부인들이 스님을 좋아한다는 소문이요. 그건 제가 주지 스님이라 존경하시는 겁니다. 최 씨가 웃었습니다. 존경? 아니에요. 여자의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건 존경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최 씨가 해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스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렸어요. 해담은 당황했습니다. 이미 3명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4번째까지. 부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다른 부인들은 되고 저는 안 되나요? 해담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부인들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김마님, 이마님, 박마님. 다들 스님을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아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그럼 증명해 보세요. 최 씨가 해담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만 안아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해담은 숨이 막혔습니다. 최 씨는 다른 부인들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더 의심할 것 같았습니다. 부인, 제발. 1년 넘게 남편을 못 봤어요. 너무 외로워요. 해담은 결국 또다시 계율을 어겼습니다. 4번째 부인. 한 달 후 5번째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정부자댁 마님 정씨였습니다. 정씨는 33, 아이가 없어 늘 절에 불공을 드렸습니다. 스님,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100일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매일 절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저녁까지 기도했습니다. 해담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 씨와 해담은 가까워졌습니다. 스님, 기도하면 정말 아이가 생길까요? 부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안 가까이 해요. 정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를 못 낳으니까 저를 멀리합니다. 부인, 스님, 제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인은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그럼 증명해 주세요. 정 씨가 해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여자로 봐주세요. 해담은 이미 4명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5번째도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날 밤 정 씨와도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해담에게는 5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김 씨, 이 씨, 박 씨, 최 씨, 정 씨. 5명 모두 서로를 몰랐습니다. 해담은 일정을 더 촘촘하게 관리했습니다. 한 달을 5으로 나눠 각자 다른 날 만났습니다. 초하루는 김 씨, 초팔일은 이 씨, 보름은 박 씨, 20사흘은 최 씨, 금음은 정 씨. 완벽한 일정이었습니다. 낮에는 법당에서 법문을 했습니다. 욕망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신도들은 감동했습니다. 스님 법문이 참 좋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훌륭한 스님이 계셔서 복입니다. 해담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습니다. 훌륭한 스님? 나는 파괴승일 뿐이야. 밤이 되면 객실에서 부인들을 만났습니다. 각자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만 특별합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이 비밀은 우리만 알아요. 부인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5명의 부인이 우연히 법당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머, 다들 오셨네요. 오늘 스님 법문이 있어서 왔어요. 우리 다 같이 들으면 좋겠어요. 5명이 나란히 앉아 해담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해담은 법문을 하면서 5명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 5명. 모두 내 여자들이지.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법문이 끝나고 5명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스님 법문이 참 좋으시죠? 목소리도 좋으시고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우리 마을 자랑이에요. 5명은 서로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해담에 대한 칭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들 모두가 해담과 은밀한 관계라는 것을. 해담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완벽해. 아무도 모르고 있어. 그날 밤 김 씨가 해담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오늘 다른 마님들 보셨죠? 네. 다들 스님을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해담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존경하시는 겁니다. 그럴까요? 저는 질투가 나요. 김 씨가 해담을 끌어안았습니다. 스님은 제 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 해담은 김 씨에게도 다른 부인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당신만 특별합니다. 완벽한 거짓말. 하지만 완벽한 거짓말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법입니다. 해담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6번째, 7번째 부인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파멸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1년이 흘렀습니다. 해담은 이제 5명의 부인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비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부자댁 마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 씨는 34,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스님, 시어머니 병환이 낫기를 기도하러 왔습니다. 좋습니다. 정성껏 기도드리겠습니다. 법당에서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장 씨가 말했습니다. 스님, 제 고민을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구박합니다. 아들을 못 낳았다고. 장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만 둘 낳았더니 집안에서 천대를 받습니다. 세상 일이 다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남편도 저를 멀리합니다. 아들 못 낳은 게 제 잘못인가요? 장 씨가 흐느꼈습니다. 해담은 장 씨를 위로했습니다. 부인 잘못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일 뿐입니다. 스님,
저도 여자입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해요. 장 씨가 해담에게 다가왔습니다. 해담은 이미 5명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6번째도 별 차이 없었습니다. 부인, 스님만이 저를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날 장 씨와도 선을 넘었습니다. 한 달 후 7번째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윤부자댁 마님 윤 씨였습니다. 윤 씨는 37, 가장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스님, 죽은 남편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고 싶습니다. 과부이십니까? 네.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담은 윤 씨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과부. 외로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천도제를 준비하며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스님,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힘드시겠습니다. 밤이 특히 괴로워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윤 씨가 해담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부처님과 함께 있습니다. 부처님이 따뜻함을 주시나요?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요. 해담은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7번째 부인. 윤 씨와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제 해담에게는 7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김 씨, 이 씨, 박 씨, 최 씨, 정 씨, 장 씨, 윤 씨. 7명 모두 서로를 전혀 몰랐습니다. 각자 자기만 해담과 특별한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해담은 완벽하게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한 달을 7으로 나눠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낮에는 법당에서 엄숙한 스님, 밤에는 객실에서 7 여인의 남자. 이중 생활이 완벽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7명의 부인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법당 앞줄에 나란히 앉은 7명. 해담은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탐욕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7명의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망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해담은 7명을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저 7명. 모두 나와. 묘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7명이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스님 법문이 감동적이었어요.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7명은 서로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들 스님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다른 부인들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훌륭하신 스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을 자랑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들 모두가 해담의 여자라는 것을. 이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께 장가 보내는 얘기는 없나요? 스님이 파기하시겠어요? 절대 안 하실 분이에요. 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죠. 다른 부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담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두 바보들이야. 나를 믿고 있어. 그날 밤 윤 씨가 해담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오늘 다른 마님들과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다들 스님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해담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건 존경하는 마음일 겁니다. 정말요? 저는 질투가 나던데요. 윤 씨가 해담을 끌어안았습니다. 스님은 제 것이에요. 다른 여자는 보지도 마세요. 해담은 윤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만 특별합니다. 다른 사람은 없어요. 똑같은 말을 7명 모두에게 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7명과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해담은 이제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즐겼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나만 알고 있다. 하지만 해담은 몰랐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비밀에도 틈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틈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정 씨가 몸이 좋지 않다며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담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정 씨는 여전히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6명의 부인은 계속 저를 찾았고 해담은 그들과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장 씨가 해담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정마님 소식 들으셨어요? 해담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이요? 해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남편이 1년 넘게 한양에 있었대요. 어떻게 임신을 한 거죠? 장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해담은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정 씨가 임신했다. 자기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날 밤 해담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지? 들키면.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자댁 며느리가 임신했다던데? 남편은 한양에 있는데 어떻게? 뭔가 수상하지 않아? 정씨 집안에서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씨를 추궁했습니다. 며느리, 어떻게 된 일이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1년 넘게 집에 안 왔는데 임신이라니. 어머님, 누구 아이냐? 당장 말해. 정씨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한양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아내가 임신했다. 급히 내려와라. 한 달 후 정씨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정부자댁 도련님이 내려왔대.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구만. 정씨 남편은 아내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내가 1년 넘게 집을 비웠는데 임신이라니. 누구 아이냐? 여보. 말해. 누구랑 바람을 피웠어? 저는. 아무도. 정씨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해담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을 뒤집어 놓으며 조사했습니다. 하인들을 신문하고 이웃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아는 사람?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 씨는 항상 절에 불공 드리러 간다고 했을 뿐 다른 남자를 만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하인이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청운사에 자주 가셨습니다. 절에? 네. 100일 기도를 하신다고 거의 매일 가셨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절에? 매일? 네. 늦게까지 계시다가 밤에 돌아오신 적도 많습니다. 남편은 청운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에 젊은 스님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해담 스님이십니다. 남편은 즉시 청운사로 향했습니다. 해담은 법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남편이 법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제 아내가 이 절에 자주 왔다고 들었습니다. 해담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인께서 100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100일 기도? 그게 다입니까? 네.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해담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돼. 제가 1년 넘게 집을 비웠는데. 그것은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스님, 정말 모르십니까? 남편이 해담을 쏘아보았습니다. 해담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승려입니다. 부인과 기도만 함께 했을 뿐입니다. 남편은 더 추궁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당과 객실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님을 의심한 제 잘못입니다. 남편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자댁 며느리 임신. 뭔가 수상하지 않아? 남편이 1년 넘게 없었는데. 혹시 절에서? 설마 해담 스님이?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6명의 부인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 씨가 해담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정마님 임신 소식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남편이 없었는데. 해담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스님과?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해담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승려입니다.
그렇긴 하죠. 미안해요. 이상한 걸 물어봐서. 김 씨는 안심한 듯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인들도 하나둘 찾아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씨, 박 씨, 최 씨, 장 씨, 윤 씨. 모두에게 해담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마님과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부인들은 해담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혹시 나도? 6명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임신한다면 들킬 것입니다. 해담과의 관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6명은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해담도 긴장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 씨의 임신으로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은 곧 싹을 틔울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 씨의 임신으로 마을은 여전히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해담은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6명의 부인과도 만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어느 날 정 씨의 남편이 다시 청운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고을 원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스님, 제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원님이 법당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무슨 조사 말씀이십니까? 해담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정 씨 부인의 임신건입니다. 남편이 1년 넘게 집을 비웠는데 임신이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만 부인이 이 절에 매일 왔다고 들었습니다. 100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만 하셨습니까? 원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물론입니다. 원님은 절의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정씨 부인이 올 때 이상한 점 없었느냐? 하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나으리. 항상 법당에서 기도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늙은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긴 합니다. 뭐냐? 정씨 부인뿐 아니라 다른 부인들도 자주 오십니다. 그게 뭐가 이상하냐? 절에 불공 드리러 오는 것 아니냐? 그런데 모두 밤늦게까지 계십니다. 원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밤늦게까지? 누가? 김부자댁 마님, 이부자댁 마님, 박부자댁 마님. 여럿입니다. 얼마나 많은데? 7명쯤 됩니다. 원님이 해담을 쏘아보았습니다. 7명의 부인이 밤늦게까지 절에 머문다고. 기도가 길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해담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님은 7명의 부인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장씨, 윤씨. 관아 마당에 7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너희들 청운사에 자주 갔다지? 예, 나으리. 불공 드리러 갔습니다. 밤늦게까지 머물렀다고 하던데? 7명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기도가 길어져서. 원님이 한 명씩 신문했습니다. 김씨, 너는 몇 번이나 갔느냐? 한 달에. 한두 번쯤. 이씨는? 저도 비슷합니다. 원님은 7명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너희들 정말 기도만 했느냐? 7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님이 소리쳤습니다. 정씨 부인이 임신했다. 남편이 1년 넘게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정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그럼 누구 아이냐? 정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원님이 다른 부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너희들도 혹시 해담 스님과? 6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기도만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님은 확신했습니다. 너희들 모두 뭔가 숨기고 있구나. 원님은 7명을 따로따로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씨를 불렀습니다. 정씨, 사실대로 말해라. 해담 스님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정씨는 한참 망설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와 스님이 뭐라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원님이 탁자를 쳤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언제부터였느냐? 1년 전부터.
백일기도 하면서 몇 번이나? 한 달에 두세 번씩. 원님은 다음으로 김 씨를 불렀습니다. 김 씨, 너도 해담과 관계를 맺었지? 김 씨는 부인하려 했지만 정 씨가 이미 자백한 것을 알고 무너졌습니다. 네, 저도. 언제부터? 2년 전부터. 원님은 나머지 5명도 차례로 신문했습니다. 이 씨, 박 씨, 최 씨, 장 씨, 윤 씨. 놀랍게도 7명 모두 해담과 관계를 맺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원님은 경악했습니다. 7명이 모두? 원님이 7명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너희들 서로 알고 있었느냐? 7명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우리 모두? 7명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각자 자기만 해담과 특별한 관계라고 믿었는데 7명 모두가 같은 처지였던 것입니다. 김 씨가 박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도? 스님과? 그래요. 당신도? 나도. 7명은 서로를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속았네요. 원님이 해담을 끌고 왔습니다. 이놈 7명의 부인과 모두 관계를 맺었다고. 해담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려 주제에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짓을. 죄송합니다. 원님이 7명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모르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냐? 네. 서로 만나지 않게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이 악질 같은 놈. 원님은 즉시 해담을 결박했습니다. 너는 파괴승으로 환속 후 유배형에 처한다. 7명의 부인도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들도 간통죄로 처벌하겠다.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해담 스님이 7명과 7명이 서로 몰랐다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청운사 해담 스님이 7명의 부인과 서로 모르고 있었다던데? 2년 동안이나?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존경받던 스님이 7명의 유부녀와 은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그것도 2년간 아무도 모르게. 7명의 부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김 씨가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대문을 막았습니다. 이 음란한 년,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마라. 어머님, 스님과 놀아났다며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켰어. 시어머니가 김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당장 나가. 이혼이야. 김 씨는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여길 와? 아버지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김 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뒷산 우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틀 후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여보,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것도 없어. 스님과 노란한 년을 어떻게 아내로 둬. 남편이 이 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우리 집안이 온 마을 웃음거리가 됐어. 다 내 때문이야. 이 씨는 쫓겨났습니다. 친정으로 갔지만 역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우리 집안까지 욕먹게 만들었어. 오빠가 이 씨를 밀쳐냈습니다. 이 씨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사흘 후 이 씨는 한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박 씨는 더 비참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박 씨를 둘러쌌습니다. 이 더러운 년, 스님과 놀아났다며 돌이 날아왔습니다. 박 씨의 이마에 맞아 피가 흘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 내가 무슨 낯으로 용서를 바라. 시아버지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안 조상님들께 어떻게 얼굴을 들어. 박 씨는 매를 맞으며 쫓겨났습니다. 친정에서도 문전박대당했습니다. 박 씨는 폐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일주일 후 박 씨는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 씨는 남편에게 끌려 관가로 갔습니다. 2년을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원님이 최 씨를 신문했습니다.
내년 뉘우치느냐? 뉘우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늦었다. 곤장 50대를 쳐라. 최 씨는 곤장을 맞았습니다. 퍽, 퍽, 퍽. 등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곤장을 다 맞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내 얼굴도 보기 싫다. 최 씨는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친정 식구들도 외면했습니다. 최 씨는 절망했습니다. 보름 후 최 씨도 강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습니다. 4명이 연달아 자살했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벌써 4명이나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저주받은 사건이야. 정 씨, 장 씨, 윤 씨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도 지옥이었습니다. 정 씨는 남편에게 쫓겨나 친정으로 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친정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친정 식구들은 차갑게 대했습니다. 저 아이는 스님 아이야. 정 씨는 평생 과부로 살았습니다. 장 씨도 이혼당했습니다. 2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지만 친정에서도 천대받았습니다. 언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어. 동생이 장 씨를 원망했습니다. 장 씨는 품팔이를 하며 딸들을 키웠습니다. 윤 씨는 과부였기에 이혼당할 남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댁과 친정 모두에게 쫓겨났습니다. 과부 주제에 스님과 놀아나다니. 윤 씨는 거지가 되어 거리를 헤맸습니다. 해담은 환속 후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벗었습니다. 이놈, 승려의 탈을 쓴 짐승 같은 놈. 관리가 해담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해담은 배에 실려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2년간 7명의 여인과 은밀한 시간을 보냈던 곳.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곳. 유배지에서 해담은 평생 노역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청운사는 폐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절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 절은 저주받았어. 음란한 스님이 있던 곳이야. 다시는 가지 말자. 법당은 비어 있었고 객실은 먼지만 쌓였습니다. 1년 후 청운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둥이 썩고 지붕이 무너지고 부처님 상도 쓰러졌습니다. 해담과 7 여인의 이야기는 온 고을에 경고로 전해졌습니다. 욕망에 빠지면 저렇게 된다. 승려도 믿을 수 없어. 여자들도 조심해야 해. 하지만 어떤 노파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들도 외로웠을 거야. 남편들이 집을 비우니까. 여자도 사람인데.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욕망을 이기지 못한 게 죄야. 스님을 유혹한 년들이야. 4명의 무덤은 공동묘지 구석에 묻혔습니다. 묘비도 없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해담은 유배지 섬에서 늙어갔습니다. 42이 된 해담은 이제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매일 바닷가에서 소금을 굽고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감시인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 네. 해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되면 좁은 움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청운사. 7명의 여인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욕망을 이기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명의 여인 중 4명은 죽었고 3명은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해담 자신도 평생 유배지에서 죽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유배객이 해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해담이요? 그렇소. 7명과. 정말이요? 해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소? 7명이나. 욕망을 이기지 못했소. 처음엔 1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났소. 서로 몰랐다던데? 그렇소. 각자에게 당신만 특별하다고 거짓말했소. 유배객이 혀를 찼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하구려. 해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년 후 해담은 유배지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47의 나이였습니다. 임종 직전 해담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오. 7분. 모두 내 탓이오. 눈을 감았습니다. 시신은 섬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묘비도 제사도 없었습니다. 청운사 터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법당은 완전히 무너져 돌무더기만 남았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그 절이었다지. 7명과 노란한 스님이 있던 곳? 저주받은 곳이야. 빨리 지나가자. 정씨는 40이 되었습니다. 해담의 아이를 낳아 키웠지만 그 아이는 10살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정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외면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정씨는 청운사 터를 찾았습니다. 무너진 법당 터에 앉아 울었습니다. 스님, 왜 저만 특별하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잖아요. 바람만 쓸쓸히 불어갔습니다. 장씨는 2딸을 키우며 품팔이로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씨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가 스님과 노란한 년이야. 딸들도 놀림을 받았습니다. 내 엄마 스님이랑. 딸들은 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씨는 딸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윤씨는 거지가 되어 떠돌았습니다.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지나갔습니다. 저 여자가 과부 주제의 스님과 윤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7 여인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최씨는 자살로, 정씨, 장씨, 윤씨는 외롭고 비참하게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을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경고로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청운사라는 절이 있었다. 그곳 스님이 7명의 부인과 놀아났지. 서로 모르고 있었는데 임신으로 들통났어. 4명은 자살하고 3명은 쫓겨났지. 스님은 유배가고 절은 폐사됐어. 욕망에 빠지면 저렇게 된다는 교훈이야. 하지만 어떤 할머니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들도 외로웠을 거야. 남편들이 집을 1년씩 비우니 여자도 사람인데 따뜻함이 필요했겠지. 젊은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욕망을 이겨야죠. 여자는 정절을 지켜야 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여자에게 너무 가혹해. 청운사 터는 결국 밭으로 바뀌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가끔 부서진 기와나 부처님 상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절이었다지. 그래. 옛날에. 이제는 흔적도 없네. 바람이 불어 흙먼지를 날렸습니다. 해담과 7 여인의 이야기는 야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어우야담에 실린 이야기. 잘생긴 스님이 7명의 부인과 2년간 은밀한 관계를 맺다가 한 부인의 임신으로 들통나 모두 파멸한 사건. 책을 읽는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하구나. 승려가 어찌 그럴 수 있나. 하지만 어떤 이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7명 모두 외로웠겠구나. 서로 모르고 있었다니. 스님이 악질이었어. 세월이 흘러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을까? 욕망에 빠진 스님? 유혹에 넘어간 여인들? 집을 비운 남편들? 가혹한 세상?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욕망은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하다는 것.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한순간의 쾌락이 평생의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달빛이 빈 밭을 비췄습니다. 예전에 청운사가 있던 자리. 해담과 7 여인이 은밀한 시간을 보냈던 곳.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쓸쓸히 불어갔습니다.